류용렬 목사님의 매일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여장 남자들 드래그 퀸들이 나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슬람교나 타 종교를 조롱하는 일이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세르비아의 유도 대표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는 등의 이유로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주님은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1순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는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신앙 표현은 징계의 근거 중 하나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97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시편의 대전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땅과 허다한 섬은 온 천지 만물의 대표지요. 그것들은 당연히 즐거워한답니다. 2절 3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과 불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실 때에 바로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불은 바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좌는 힘이 그 기초가 됩니다.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바로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이야 문명이 발달해서 포크레인으로 퍼내기도 하고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산이 있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자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같이 녹았답니다. 하나님의 번개가 임하니 그것이 온 세계를 비추고 땅이 떨었답니다. 밀랍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열에 약해서 금방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산 같은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밀랍같이 녹아지는 그런 상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 재물,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섬기고자 하는 것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시온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지존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 오늘 시편 97편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이 공의의 실현이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눈치 보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의 기자는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리고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여야 되고 마음이 정직한 자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와야 된다. 인간이면 인간다워야 된다. 학생이면 학생다워야 된다.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미워해야 된다. 이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자, 11절에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여기서 빛은 소망과 인도를 나타내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뿌린다라고 말할 때는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씨앗을 가지고 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먹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좋은 씨앗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지요. 그것을 종자로 삼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물론 당장 먹을 것도 주십니다. 당장 누릴 것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울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에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 10절, 11절, 12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방편이 뭐예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97편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건지시고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고 소망과 인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빛과 기쁨을 뿌리시면서 여러분이 맺을 열매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게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을 내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제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며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